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의 이제 명절 유월절이죠.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어요. 이를 본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찬양했지만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환영할 때 그냥 환영하지 않고 옷 있죠. 옷 벗어서 막 흔들면서 환영하고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막 환영했어요.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 흔들었다 그래가지고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을 환영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밝혀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바로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성지 순례를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믿음이 있죠. 성지 순례 올 정도로 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이제 구원자와 왕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들이 주님 환영할 때 이렇게 불렀죠. 호산나. 호산나를 의역하면은 구원자 만세, 왕 만세 이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와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예수님하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의 뜻이 똑같았어요. 호산나, 여기 호산나까지 똑같아요. 근데 좀 지나면은 달라져요. 완전히 동상이몽이 됩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들은 이런 생각 때문에 환영했어요. 예수님께서 무력으로 이방인 압제자 로마를 물리치고 유대인들만의 왕국을 건설할 거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사도 사사기를 읽고 있잖아요. 사사기가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사사가들이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에 압제당하고 있을 때에 호련히 나타나가지고 외적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에 평화를 준 사람들이 바로 사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호산나 했던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사사로 기대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뜻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군사적으로 뭘 세우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평화를 주셨 것이죠.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의 뜻과 자기의 뜻이 다른 걸 딱 알자 완전히 달라졌어요. 주님을 비난하고 욕하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결국엔 보면 오늘 말씀만 놓고 이들이 예수님을 오해한 거죠. 오해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게도 되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오해가 생겼을까요? 혹시 주님이 이런 오해를 할 만한 뭐를 제공했을까요? 근데 오늘 말씀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뭐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죠? 나귀 타고 들어가셨죠. 새끼 나귀 그것도. 여러분, 전쟁하러 갈 때 새끼 나귀 타고 가는 장군 보셨어요? 그런 장군 없어요. 장군 아니라 병사도 전쟁할 때는 새끼 나귀 안 탑니다. 말을 타겠죠. 말은 군사적 힘과 정적 권력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나귀는 연약함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나귀는 평화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 타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오셨잖아요. 어디를 봐도 예수님 전쟁의 신으로 온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본다면은 예수님을 오해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오해했어요. 그렇다면 오해한 이유는 예수님께 있는 게 아니죠. 그걸 본 사람들 안에 있겠죠. 그 오해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좋게 말하면 소망, 나쁘게 말하면 욕망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7, 18절 말씀 보면 이제 요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왜 이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는지가 이유가 나와요. 보면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 함께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지금 이제 여기 예수님 나귀가 데려온 데가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 바로 예루살렘이 붙어 있어요. 그 베단이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베단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죽은 지 사흘 된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신 큰 기적을 행했어요. 이 기적을 사람들이 봤겠죠. 그리고 소식이 예루살렘에 쫙 퍼질 거예요. 예루살렘은 그런 예수님 그런 능력이 있다더라. 쫙 퍼졌어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죠. 예수님이 저런 능력이면은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고대하고, 우리가 꿈꾸는 유대인들만의 왕국을 세우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환영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 생각이 어떤 건지, 예수님 뜻이 뭔지, 예수님의 계획이 뭔지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내 생각과 내 뜻을 이루어줄 거야. 이 생각만 한 거죠. 이 욕망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주님의 어떤 분인지, 주님이 뭐 할지에 대한 것을 보지 못한 거죠. 주님이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보고 싶은 대로 봤어요. 보고 싶은 거를 본 거예요. 듣고 싶은 걸 들은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 역시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서 있잖아요.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고 싶은 걸 보고, 내가 보고 싶은 걸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걸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들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고 주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내 소망이 앞서면, 좋은 말로 소망, 나쁜 말로 욕망, 내가 생각이 너무 앞서면은 주님을 있는 그대로 못 봐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둘째가 대화하다가 저한테 신앙 상담을 해와요. 자기가 평균 하루에 5분 기도한대요. 기도하는데 고민이 뭐냐? 매일 똑같은 기도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5분 기도하는 사람이나 50분 기도하는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보면은 다 매일매일 같은 내용의 기도를 같은 시간에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늘 보면 같은 기도를 한다고요. 근데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왜냐? 우리가 이제 간절히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간절히 기도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이건 반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하니까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잖아요. 누가 보면 18장에 보면은 불의한 재판관 향해 과부가 어떻게 합니까? 매일 찾아가잖아요. 매일 찾아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거든요. 반복하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건데 다만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자칫 같은 기도만 반복하다 보면은 기도 생활이 습관적이 되고 형적이 될 수 있어요. 그럼 기도 생활에 활력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제가 이런 고민을 했거든요. 제가 이런 고민을 했어요. 저도 보면 늘 비슷해. 기도하는 게 앉으면 늘 비슷한 기도하는, 이게 맞나? 내가 습관적인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좀 기도 생활을 바꿔볼까? 그렇게 하다가 제가 깨닫고 느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새벽 기도 순서 보면은 찬송 한 2곡 부르고 사도신경하고 제가 큐티한 걸로 5분, 7분 말씀을 나눠요. 말씀 붙들고 한 1분 잠깐 기도하고 주기도문 딱 가면 그때부터 여기 땅에서 이제 내 기도를 쫙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는 어제 오늘이랑 똑같은 기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새벽 생각해 보니까 이거 같아요. 새벽 제단을 쌓는다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내 기도만 막 쏟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죠? 또 그때 우리가 말씀은 큐티, 묵상한 거거든요. 큐티가 뭐 하는 거냐? 이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오늘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실 거야. 이게 큐티거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 내가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을 주실 거야. 이게 큐티의 전제고 큐티의 목적이에요. 그렇다면은 그날 새벽에 주시는 그 묵상의 말씀은 오늘 하루 내가 사는데 하나님 주시는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럼 그걸 붙잡고 기도해야죠. 그걸 붙잡고 제일 많이 기도해야죠. 그게 위로의 말씀이든 교훈의 말씀이든 지혜의 말씀이든 간 오늘 내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주신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좀 더 많이 기도하는 게 맞죠. 근데 우리는 그 말씀 붙들고는 잠깐 기도하고 어제 기도했던 내 기도 제목으로 길게 해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도 저가 그래서 이걸 내가 깨달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날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좀 더 많이 기도해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날마다 달라지겠죠. 말씀이 날마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좀 더 활력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바램만을 앞세우면은 꼭 들어야 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본문의 사람들처럼 혼자 오해하고 혼자 실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간절한 소망이 있고 기도의 제목이 있는 것을 제가 잘 압니다. 근데 좀 잠깐 내려놓고 먼저 주님을 보고 주님과 관계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보라 하시는 걸 볼 거고 주님이 들으라 하시는 것을 듣고 우리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만 놓고 보면은 주님의 음성은 하나죠. 주가 쓰시겠다. 이 말씀하셨잖아요. 주가 쓰시겠다.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어오셨는데 주님이 돈 주고 나귀 사신 게 아니에요. 이 나귀를 어떻게 했냐? 베다니 마을로 제자들을 신분을 보냈어요. 가면 나귀 새끼 한 마리 매였을 텐데 끌고 와라. 주인이 왜 가져가냐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얘기하라고 시켰어요. 그랬더니 정말 주인이 그 나귀를 내어줬습니다. 주님은 나귀를 타고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거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나귀는 주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귀,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오실 거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어요. 스가랴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500년 전에 예언서입니다. 그러면 500년 전에 예언이 이 나귀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절은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해요. 4절 말씀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 나귀가, 예수님 나귀 타고 온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거죠. 이게 사실이라면 말이에요. 이미 이 나귀는요, 500년 전에 이렇게 쓰임 받기로 뭐 된 거예요? 준비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500년 전에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으니까. 이 나귀는 이미 500년 전에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로 계획된 거예요. 난 참 이 말씀이 도전과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나귀 하면 새끼 나귀잖아요. 500년 뒤에 새끼 나귀 한 마리 안에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없겠습니까? 우리 향한 주님의 계획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너무 감사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고 하는 거 저 이렇게 이해해요. 쓸모가 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건 쓸모죠. 하나님이 우리를 쓸모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쓸모 있는 존재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제가 드라마를 한번 봤는데요. 그 이제 남편이 이제 외근직이 적성이 밖에서 이제 맞아요. 외근직을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뭐가 좀 꼬여가지고 사무직으로 내근직으로 근무하는 거예요. 안 맞아요, 적성에. 컴퓨터 못하니까 매일 물어보고 혼나는 거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땅바닥에 떨어졌죠. 그래서 집에 가서 아내한테 너무 힘들다고. 나는 여보 직장에 가니까 나는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해요. 아내가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괜찮아. 당신은 나의 쓸모야. 굉장히 그 말이 막 달콤하게 들리더라고요. 넌 당신 나의 쓸모야. 그렇죠? 세상 사람이 다 당신 쓸모없다 그래도 당신은 나한테 쓸모있는 사람, 소중한 사람, 귀중한 존재야 라는 거잖아요. 결국에 주가 쓰시겠다는 말은 이 말 아닙니까? 주님이 날 향해서 넌 나의 쓸모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 뭐라고 해도 내 자존감이 땅에 떨어져서 내가 아무 쓸모가 없고 의미가 없어 보이는 그 순간에도 날 향한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나의 쓸모야. 그리고 여러분, 주님께 쓰임 받으려고 하십시오. 내 기도하는 것도 좋은데 다른 사람 기도도 하세요. 교회 위에 기도하세요. 여러분, 중보기도 하십시오. 남의 기도하다 내 기도 응답 받을 줄 믿습니다. 작은 봉사라도 좋으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봉사하세요. 그 봉사하다가 우리가 내 기도 응답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조그만 잡지 있죠. 거기에 실린 실화입니다. 북미의 어느 외딴 산골에 요한이라고 하는 남자, 베티라는 여자 부부예요. 있었는데 두 아이도 같이 있었대요. 근데 너무 외딴 산골에 있으니까 필요한 것으로 시장에 가야 되는데 멀어요. 남편이 요한이 가면 보통 한밤 더밤 자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여자 베티가 이제 애들을 뭘 해먹여야 되니까 빵 구워줘야겠다 싶어 불을 먼저 떼야잖아요. 장작 펴러 갔어요. 그래서 도끼 들고 장작 더미에서 통나무 하나 딱 꺼내는데 거기서 이만한 독사가 확 나온 거예요. 넓적다리가 물렸어요. 그 순간 알았어요. 그 뱀이 어떤 뱀이지 아니까 내가 곧 죽겠구나. 그런 거를 이 베티란 여자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녀는 나는 이제 죽을 거야 하고 실망하고 낭망하지 않았다 그래요. 오히려 차분하게 뱀이 독에 다 퍼져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생각했대요. 뭘 해야 됩니까? 아이들 살려놔야잖아요. 남편 들어올 때까지 아이들은 살게 놔야잖아요. 아이들은 살게 놔야 되겠다. 먼저 아이들 좀 먹을 수 있도록 음식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나무를 펴서 불을 막 떼가지고 빵을 굽기 시작했대요. 근데 그때가 한여름이라 더운 날이라, 더운 날이죠. 독이 퍼져서 몸이 여름 나죠. 불 앞에 있죠. 땀이 얼마나 나겠어요. 땀이 비 오듯 나고 정신이 아득했대요. 그 정신을 붙잡고 미친 듯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했답니다. 그리고 정신을 잃었어요. 그런데 안 죽고 살았어요. 왜 살았느냐? 보니까 땀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땀으로 혈관 속에 있던 독이 빠져나왔대요. 그래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녀가 나 독사에 물렸구나, 내 안에 독이 있구나, 독이 퍼지겠구나, 나는 죽겠구나, 그 생각 꼼짝 안 하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죽었겠죠.
근데 그 독에 사로잡히지 않고 내가 이거 뭘 해야 되겠어. 내가 그 순간 해야 될 일, 거기에 집중하고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녀는 살 수 있었습니다. 전 이것이 사역의 신비라고 생각해요. 우리 안에 독이 있죠. 뭐 먹을까? 뭘 입을까? 이거 어떡하지? 근심, 걱정, 염려, 상처, 두려움 다 우리 안에 독이죠. 그 독만 생각하면 퍼져 죽는 거예요. 그러나 독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걸 내려놓고 주님이 쓰시겠다? 아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할 때 주께서 우리의 안에 있는 독을 치료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교인들이 언제 싸우면 안 돼요? 물론 싸우면 안 되지만 특히 싸우면 안 될 때가 언제예요? 우리 주일 아침에 예배 드리러 와야 되는데 벌써 싸움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저는 토요일 날 잘 관리해야죠. 근데 또 사람이 그게 뜻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들어요. 만약에 평일 날 싸웠으면 오래 가잖아요. 며칠 동안 싸우고 기분 나쁠 텐데. 근데 주일 아침에 싸워서 성공만 하면, 주일 날 싸웠지만 아침에 예배 시간에 집중해서 은혜만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있는 게 풀어지잖아요. 오히려 그게 기회가 될 수도 있겠구나. 예배에 집중만 할 수 있다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아는 독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이렇게 말씀하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나 뭐 먹지? 나 뭐 입지? 나 어떻게 살지? 나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이거 어떻게 넘어가지? 이거 어떻게 극복하지? 그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먼저 그거 좀 내려놓고 주님을 있는 그대로 보라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듣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보라 하시는 걸 보려고 하고 주님 들으라고 하시는 걸 들으라는 겁니다. 그럴 때 주께서 우리에게 더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 가운데에 공급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라 하시는 걸 보고 주님이 들으라 하시는 걸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시작하잖아요. 예수님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은 예수님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 왜 죽으셨지? 그거 한번 생각 깊이 하는, 그 가운데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